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고난과 갈등, 문제, 어떻게 보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이유가 말씀 쓴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핍박과 고난이 계속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그 속에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고난을 당했고 요셉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다윗과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과 힘듦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아무도 고난, 어려움, 핍박을 당하면 그 길을 가기 싫어하니까. 그 길 가기 싫어한다니까요. 좋은 길, 행복한 길 가기 원하지, 편안한 길 가기 원하지, 누가 고난의 길을 가기 원해요? 누가 슬픔과 애통의 길을 가기 원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길을 안 찾는 겁니다. 그 길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포장, 하나님 축복이 포장돼서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냐?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 줬으니까 이 문제 풀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다?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이다? 아닙니다. 문제와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아무도 못 가도록 오직 복음 가진 자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 길 가려고 합니까? 그렇죠? 누가 핍박받는 길 가기 원해요? 누가 고난받는 길 가기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신 축복이 있음을 알기 원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 인생의 저주재앙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재앙이 멸해졌고, 그렇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왔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잡혀 있다면 오늘 그 모든 생각을 다 짚으세요. 그래, 이 고난 속에 들어선 이유는 하나구나. 내가 이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 광야길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체험하기 위함 아닙니까? 더 좋은 저 가나안 땅 향해,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을 향해 언약의 여정을 걷는 길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뭘 확고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확고해져야 돼요.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죠? 다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후대와 후대와 후대 영원히 남아서 계속되는 겁니다. 보세요. 핍박 속에 복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짓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곧잘 갔는데
그 곧자리에서 설명하는 그분이 뭐라 얘기냐면 이 씨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냐면 몇백 년 전에 떨어진 씨인데 그 몇백 년 전에 떨어진 그 씨가 온도, 습도 이게 딱 맞잖아요. 자라기 시작한대요. 그게 자라서 열매 맺기 시작한대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그걸 딱 듣는데 야, 100년 전에 떨어진 씨가 자랄 수 있구나. 그러면 씨는 죽은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떨어진 그 씨는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응답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게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들 아닙니까? 그게 렘넌트들이라니까요. 모두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요, 계속 전달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지니까 그치요?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밟히고 지금 잠깐 고난당하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하고요. 그 고난을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넘어서셔야 돼요. 이번 한 달 우리가 가정복음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복음을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뿌려놓은 그 기도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은요, 반드시 후대와 후대 속에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언약 안에서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 말을 무시했지만 야곱은 뭐라고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고 그 응답이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그렇죠? 생명의 씨앗이 담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종교, 그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생명과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담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 산 소망을 가지라니까요. 자, 그럼 머릿속에 사들여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생명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생명의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씨앗이 100년 지나면 100년 지나도 살아난다는 이유가 그 말인 거예요. 야, 생명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은 대단한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 생명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 잠깐 달아난 내 육신의 고난과 내 어려움 상황 그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렇죠? 내가 볼 땐 고난이고 내가 볼 땐 문제지만,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확인하는 시간이지. 그 문제 사건 속에 스스로만 빠져들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 문제 사건 속에 스스로만 이게 문제구나, 이게 어려움이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지.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이어갈, 유업을 이어갈 복음의 증인이지. 그렇죠? 그걸 단디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언제까지요? 말세까지. 이 말세 살아가는 우리 인생,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라는 시간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그 말세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세라는 거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고 있다니까. 막 무섭고 두려움으로 막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막 무서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했다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일이 우리가 막 지적하듯이, 자 김인자 넌 이거부터 이거 했어,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러고 있어 생각한다니까. 그런 걸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고 그런 말 할 때마다, 그런 말 한 사람 딱 만나면, 그치요? 한두 번 얘기하고 말 섞지도 마세요. 섞지도 말라니까. 어유 그래? 그런 게 있어? 아니 벌써 보세요. 말세 그 하나님 말세 그치요? 나타내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말세가 두려우세요? 주님 오시는 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아니라니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치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린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사는 거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말세 지말에, 그치요?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산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그치요? 흔들리지 말고 언약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그치요? 그 은혜 안에서 영원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치요? 잠깐 고난당하고 잠깐 연단을 받는 거 크게 기뻐해라.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그치요?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그 결론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은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3,6,11로 유혹하고 함정을 파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가지고 유혹을 가지고 계속 우리 인생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언약 붙잡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아 그래, 내가 이런 일이 당했어? 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였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그러면 또 반복된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예수 주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전에 하나님이 없었던 창세기 3장의 주인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전에 예수 믿지 않고 육신이 주인되어 육신 것에 치우쳐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 성호가 세상 것을 향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지금 조금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전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10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도 미리 앞으로 당할 고난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때도 우리는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리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지금 당하는 잠시 있는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말고요. 믿음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내일 같이 다시 보고요. 오늘 붙잡을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이어갈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죠? 오늘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연단과 세상의 말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을 꺾으세요.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렇죠? 내가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그 부분에 예수가 주인됨을 그렇죠? 그리고 도저히 안 밝힐 것 같은 내 가정과 가문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응답을 오늘로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 산소망을 가지고 증인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응답을 이어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씨앗들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이 복음 안에 자라 영원한 응답으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의 응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산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을 이어가는 복음 가진 자의 증인의 걸음 속에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